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함께 영과 진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찾으신 바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몇 번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다시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가 46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면 모든 자를 높여주심이요 고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시면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조여의 몸에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오늘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조여의 몸에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소망된 내 몸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케 하려온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나르게 하심이라. 조여의 몸에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 부르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끝없는 은혜를 더해 주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경배케 하시고 심령 다해서 예배하는 자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아들, 딸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땅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당신의 자녀들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이제는 믿음으로 세워져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 구원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승리 있게 하시며 마지막 때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가운데 동역자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자녀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주께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에 화답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아직도 나 중심의 생각과 사랑이 그 마음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뉘어져야 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마음에 자각이 없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나와야 될 그 놀라운 진리들이 주님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능력 있는 종들을 보내시고 성도들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을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신앙의 길이 이제 걸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러한 진리가 심령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임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을 얻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와 백성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전에 있을 자들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아시죠? 주께서 원하신 자를 속히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성취하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자 일하는 일터에서 원하는 이 일자리에 하는 직업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보시는 큰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킴받고 도움받아서 새로워진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증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주신 말씀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무슨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무슨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나가니 밤일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전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앞의 말씀들을 알지 못하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유월절 전날에 행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자기의 가족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안 맞아요. 언어에 보면 헬라어는 이디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형용사인데 대명사 같이 사용해서 자기 자신에 속한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인데 복수로 쓰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디오우스라는 단어 쓰면은 여기에는 자기의 재산이나 가족이나 집이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게 있어요? 저희들이 재산은 아니죠. 가족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집은 아니죠. 절대 아니고 나라도 아니죠. 그러면 가족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족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은 재산도 아니고 가족은 가족. 저희들이 예수님의 집도 아니고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가족이란 말을 쓰면 예수님은 우리가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가 가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그의 가족으로 사는 거죠?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않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이 예수님의 가족을 사랑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유월절 전날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모든 걸 자기가 맡기시는 것 그리고 또 자기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다. 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저녁 잡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머리에 두르고서 그다음에 대야다가 물을 떠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발을 잘 씻은 다음에 수건으로 이제 닦아주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내 발을 씻으십니까? 자기 자리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는 알리라. 대답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내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대답을 하시죠. 베드로는 당황해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갑자기 이런 말을 터뜨리죠. 참 사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이 안 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넘겨줄 자, 즉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파는 자가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팔려고 하는 자는 아직도 온몸이 깨끗하지 않은 자였다. 그러면 그 더러운 죄를 씻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지 주라 하지? 그 말이 맞아.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려 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그냥 아랫사람이기 때문이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죠. 그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며 보내실 분인 예수님이 종이며 보냄을 받을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발을 씻어줘야 할 한 자는 발을 씻어줘야 하는 사람은 큰 자고 주인이고 보내는 자요. 종이고 보냄을 받은 자를 씻어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씻어준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알고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다. 아, 내가 사람 발을 씻을 정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중심이 세워지면 이 사람은 큰 사람인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내가 성장한 사람이니까 복이 있는 거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형제들을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또 다른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택한 자 아닌데 같이 먹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오라고 하지 않았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딱 정리하셨죠? 둘 중에 12 중에 마귀가 하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 40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해 두는 것은 일어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나다. 내 떡을 먹던 사람이 나를 친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아 그분이 예수님이네 라고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 그럼 미리 알면 확실히 알죠. 모르고 있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심정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심령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푸뉴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칼에 대한 말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오셔야 영이 있어서 하나님 관계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죠. 죽음 때문이요. 자신의 죽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심으로 자신을 파는 자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저희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넘기는 것이 너무 괴로우셨다? 저희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리둥절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했다는 말은 안 들어있어요, 언어에는.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그냥 어리둥절했다.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당황하면서 어리둥절했다. 그 얘기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였고 예수님과 떡을 먹던 자가 발뒤꿈치를 들어서 치는 자가 되는데 그게 누구인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 팔리라고 하신 말씀, 한 제자가 자신을 넘길 것이라고 하는 한번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제자는 심히 당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주여 누구이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23절부터 27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이 자신을 직접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 누워 있단 말의 표정 그것은 그런 표현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할 때 자세가 조금 반절쯤 누워 있는 상태로 그리고 밥을 먹어요. 이건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 습관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그러고 앉아 있으면 엄청 혼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혼내겠죠. 밥을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니? 그리고 왜?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어. 편하지 않아. 근데 이제 식사할 때는요 자세가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에 있으면 식탁에 기대서 먹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었다라는 게 이게 표현이 맞은 거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말씀하신 자 누군지 말하라. 이 고개로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의지한 채로 말을 합니다. 고개 들면서 물어봤겠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응? 옆에 있으니까 자기 뒤에 계시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고, 자, 이 말씀이 시편 9절 말씀처럼 주셨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빵을 줬어요. 그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떡 적셔진 빵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스스로는 예수님을 팔 수가 없어요.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쓰시는 바 돼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죠. 사탄이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심령 상태를 보시면 알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 큰지, 하나님 내게 오셔서 자꾸 말씀하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면 인도하시기도 하고
기도케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자꾸 인도하신다면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안 하고 그냥 일반적 인간 삶을 살고 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가룟유다는 변하지 않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저들은 다 보면 변하는 게 보이는데 작은 변화가 있는데 심령에 유다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럼 쓰임받을 사람이 예수님이 딱 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 저수신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탄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하게 사탄과는 친교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팔려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여러분, 셀롯이라는 단어를 쓴 제자가 있죠. 셀롯인 시몬 있죠? 다른 데는 안 쓰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죄는 젤롯이라고 말합니다. 열심당원, 젤롯. 이게 이제 영어로 헬라어로는 젤로테스입니다. 아니면 카나나이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이나 셀롯인 시몬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어를 똑같이 다르게 쓰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 두 가지 단어를 다 쓰는 사람이니까. 이쪽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으로 써 있고 저쪽의 성경에는 셀롯인 시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야? 열심당원이란 뜻이야. 어떤 잔치냐 그러면 유다의 나라의 애국 정당의 이름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아주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대로 음사를 해서 젤롯 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젤롯이 어떻게 셀롯으로 바뀌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 자체도 원어만 조금 알면 절대 그럴 일은 한계선 생기겠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시몬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열심당원 시몬.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셀롯인 시몬. 이런 호칭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가나안 사람 시몬. 마가복음 3장 18절에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번호 써놓고 난해주로 밑에 썼죠. 그러면 거기다 열심당원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열심에서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젤로테스나 카나나니오스는 한 가지로 히브리어 칸나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은 단순한 의미의 열성 가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라고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배타적이야. 다른 사람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할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 칸나라는 자의적인 열심과 질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명한데 이 열심당원은 유다의 극단적인 애국적인 그리고 국수적인 단체이고요. 또 신앙의 관계도 있어요. 그 나라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인 후사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지배를 극도로 증오하는 자들이에요. 죽어도 싫은 거야.
그래서 폭력에 호소해서라도 타파하고 싶은 사람들. 그를 통해서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을 촉진시키려고 그 메시아에게 가서 그가 그 일을 하려고 간 사람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셀로딘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나타나. 가룟 유다 한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젤롯 땅의 역사적인 발성의 시기는 헤롯의 아들 아켈로의 폭정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마에 반역하고 폭동을 일으킨 갈릴 사람 유다 지도하에 의해서 기원전 6년에 생긴 거죠. 단지 유대 애국주의의 격렬함이 이른 그래서 뭐 정치적인 동기만 가진 게 아니고 그들은 깊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원천은 어디서 찾냐면 바알 숭배를 완전하게 배제한 제사장이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특별히 열정했던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죠. 여러분 성경 붙지른 읽어야 돼요. 열왕기상 9장 19장 10절에 그들이 모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스몬가라고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율법에 의해 열의에 의해서 아주 불태운 비느하스 엘리야를 예증해서 그의 분기를, 그러니까 생각이 분함을 막 더 불지르는 사람 있죠. 분기를 촉구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겨도 안 되지만 로마에게 우리가 속국이 돼서는 안 돼. 반기를 들었죠. 따라서 이 열심성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주권자로 해서 신정 정치를 방해하는 모든 자에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죽음을 걸고서라도 싸운다는 책임적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건 단지 로마의 압정과 포악에 대한 싸움은 아니라 로마 자유 독립 이스라엘의 그리고 획득이 목표가 된 것만이 아니고 로마 체제에 밀착해 있는 유대의 내부의 권력층 있죠.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독립하는데 거기에 그 일본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있죠. 그들과도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싸우고. 근데 여기서 갖다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도적이라고 부르습니다. 레스타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젤로타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젤롯 땅 사람들 전쟁 때 가장 잔혹한 행위를 해서 유대인의 최대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젤롯 땅에 있다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은 하긴 했는데 사실은 폐해가 더 많아. 젤롯 땅원 때문에.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은 친로마적 편향으로 말미암아 보는 그런 역사적 관점이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대해서. 그런데 12 제자 중에 이 젤롯 땅에 소속했던 사람, 그 사람이 셀로딘 시몬 외에 가룟 유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누구가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 한 사람? 바요나? 누구예요? 있죠? 바라누라는 단어를 쓰는데 폭력주의자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죠. 불렀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도 거기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유다는 극단적인 애국적 복수적인 단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마의 지배를 극도로 중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폭력을 호소해서라도 이것을 타파하고 해서 메시아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촉진시키려고 예수님만 딱 온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이게 전에는 이렇게 살짝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얘기 말씀 적은 없죠. 한 번도. 이걸 알아야만, 유대가 왜 비틀어준지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왜 쓰임받은지를 배워야 돼.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좀 이것 좀 해줘라. 응? 이스라엘 좀 제발 좀 제대로 이제 압제해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찾아가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붙었던 거죠. 메시아에게 그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독립이란 독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예수님 입에서. 그런 예수님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불신은 계속된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해버리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그건 예수님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걸고 메시아를 바라본 시각은 결국은 멸망이다. 메시아 곧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인데 율법을 이루고 구약을 다 이루어서 이 땅에 구원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는 거. 그 목적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나라의 독립이 목적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바라본 시간은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 내가 따라도 안 되겠구나. 자꾸 예수님 버리는 거죠. 10년 안에서. 예수님 누군가를 알아보기는커녕 사탄이 와서 말을 넣어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쓰임 받겠어요? 사탄의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데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쓰임 받아요. 써도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는 마음을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철저하게 버리는 거죠. 그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는 몸을 씻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을지라도 가룟유다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더럽기 때문이죠. 2주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잖아요.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만이 열매가 맺죠.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포도나무 가지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들어가는 길이 죄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게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입는다고 그랬는데 가룟유다가 깨끗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확히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나의 불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들어가면 다 회개가 되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으로 탁 들어올 거예요. 예수 모습 다음에 달라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입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받지 않고 믿지도 않았던 유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 63절, 65절의 말씀 보시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산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이 살리는 영이라고 지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야. 근데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 깨끗함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그다음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가룟 유다는 아버지가 부른 것은 아니고, 근데 12제자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거부했어, 이 자식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안 받았어.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오게 하시면 내가 오직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시몬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 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미라. 예수님은 분명히 12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 하나는 마귀니라고,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고 열매 맺는데 실패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자는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니까 이제 제거해 버려야 될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 열매를 안 맺으니까.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말씀을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끗하지 않고 예수님을 누구를 믿지도 않는 그 자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말씀 다 이해가 돼요. 열둘 중에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하셔 부르셨지만 아버지께 오게 하지 아니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팔자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가 버림받은 것은 바로 열심당에 속한 자로서 메시아를 보았고 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과 대하면 안 되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고 대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누구님도 믿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로 해서 몸 깨닫지 않았고, 그래서 사탄이 주는 그 예수님 팔리는 마음은 받아들이고 예수님 버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관련자에게 예수님이 빵을 휘두르 줬을 때 유다는 받았는데 즉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네가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뭔 일인가? 이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제자가 됐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유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갔습니다. 자, 29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든 내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자,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끼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 이미 약속된 말대로 일하라 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유다가 빵을 적셔서 예수님이 주셨고 그걸 먹은 다음에 사탄이 들어갔죠. 사탄은 얘 뱀이잖아요. 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죽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격을 개시할 건데, 그 공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어서 영원한 사막에 처하게 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다면 여자의 후손은 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기면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이 바로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가 할 일이야. 할 일을 네가 속히 하라 그랬죠? 그게 유다가 할 일이야. 그 시작을 지금 해주는 거야. 가가지고. 근데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게 넘겨주는 자로서 선봉에 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봉에 섰죠. 마귀죠. 마귀. 예수님이 적셔줬던 빵을 받은 유다가 저걸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 밤에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낮에 할 일이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은 낮에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밤이 왔죠? 유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 할 수 없어요? 생명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게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31,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가기 시작 바로 나가자마자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 사람의 아들 올라오셨잖아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대 이미. 끝나지도 않았는데 받으셨다는 거야. 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일 끝나도 않는데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오? 이게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 다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가룟유다가 지금 예수님 죽여서 예수님 부활이 입어야 영광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요 영적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 이 말을 알았던 사람이 권리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들도 지금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세계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이 아닌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 부활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신다면 인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하러 오신 건 아니죠. 인류 구원받고 예수님 메시아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는 죽음이 혼자 죽음이 아니고 인류가 사는 길을 열심히 선택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류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냥 그의 죽음으로 인류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습니다. 그가 부활되시면 인류가 살아야 할 부활을 입받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하셔서 이렇게 주셔야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승천을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부활되심으로 하나님이 되시고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고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 아들로 부활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언하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정확히 알고 들어오셔야 믿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보시면 왜?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할 일이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이미 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과정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과정을 겪어서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해버렸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시면 그 예수님의 원래의 지위나 상태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럽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광은 원래 지위나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걸 말해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와 사망을 벗어버리고 원래 창조했던 사람으로 돌아가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회복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들어가셔서 인간 되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 안에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거 보셨잖아. 영광 받으셨어. 내가 지금 영광 받았어. 나는 이미 산자가 된 거야.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일인 거지. 그게 죽음이 아닌 거야.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거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버림받고 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제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고민이 생겼다 얘기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고민을 거기서는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게 산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자예요. 그래서 그와 관계 맺게 하려고 예수님 보낸 거잖아요. 이게 산자의 삶을 살라고 좀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걸 믿고 살아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산자가 되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신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죽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 안은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하신 예수님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네. 이미 죽지 않으셨지만 죽음과 부활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만큼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살려지는 모습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년왕국이 뭐고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진 거 생각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 나라를. 왜? 시간이란 제한 앞에 인간이 욕심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가야만 되잖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만 되고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 딱 들어가 봐요. 그게 사라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안 이루어졌다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사흘 동안의 죽음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의 고난을 맛보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아버지 영광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이미 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그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킨다는 의미죠. 왜? 원래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죽은 자 다시 살리셔서 올라가셔야 하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은 그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완전한 통치자죠. 예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자기를 말미암아 영광을 주실 거니 즉시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은 죽음은 인류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켜서 정죄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서 시작되었고 그 죽음의 일이 시작됨으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자인 예수님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류와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일이 다 일차 처리로 끝나는데 이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생의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았는데 죽지 않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죠. 영생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부활체를 입고 올라갈 거예요. 그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이 몸은 죽는 몸이잖아요. 이 몸과 천국에 못 가죠. 그래도 다 땅속에 묻어놓고 영이 가잖아. 예수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혼인잔치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은 예수님이 부활되심으로 다시어 받으시고 예수님이 왕권이 회복되셨고 승천하시고 승계하셔서 하나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이 아닌 하나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인자이신 아버지 예수님에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그리스도로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형태로 해서 원래 자리에 올라가면 영광 받으신 거예요. 회복됐죠? 아버지는 이미 그걸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계시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가셨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완전하게 획득하셔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절대로 영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죠. 땅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아 아직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테크니아라는 말입니다. 이건 리틀 차일드를 의미합니다. 요즘 키드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단어죠. 어린아이들, 아주 작은 아이들, 7세 이하들. 그런 어린 상태에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어린 자들,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말은 좀 그게 좀 그렇게 제자를 부르기 그러니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던 거고 제자들은 아직도 어리고 자라서 어린이 되어야 할 땐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말한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가시고 제자들은 남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이게 배경인 거죠. 10계명, 세 계명을 주는 배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시점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신다 약속은 돼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고, 물론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예수님 가시는 건 어딜까요? 어디로 가시기에 못 온다고 하실까요? 이곳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딜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목요일 날 그 발을 씻으시잖아요. 씻고 가셔서 감람산에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승리하시잖아요. 그 네 빵을 먹는 자가 네 개의 갈림질을 들었다는 말씀과 같이 다른 유다와 다른 유대의 군병들과 함께 와서 체포를 해 가잖아요. 법정에 가서 서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사형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되셔야 하는 그런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체포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 그 삶이 이게 잠깐 동안인 거예요.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찾을 수가 없는 곳 어디예요? 첫 번째는요, 죽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 모습 보지 않았죠? 볼 수 없었습니다. 시신을 묻는 것도 제가 못 봤어요. 무덤도 잘 모르죠. 갔을 때 예수님 부활래 예수님 그 모습만 이렇게 비어있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봤지 예수님 죽음 못 봤죠? 못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뭘 보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할 것이지만 부활되시고 제자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몸은 무덤에 갇히시고 영은 옥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 몸을 부활되셨죠. 그 두 번째 하나님 왕국에 올라가시는 것은 부활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올라간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되시면 제자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못 가죠?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제자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시죠. 34, 35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발을 서로 씻어주는 거죠. 서로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라고 너희는 서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씻어주라고 본을 보여주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을 우리에게 목숨을 버린 것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은 그걸로 알 수가 있구나.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죠. 여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은 내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조금 좀 버린다는 건 다르죠, 느낌이.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형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에게 위해서 목숨을 노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빚진 자로서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셨어요. 이 사랑은 할 수 있는 사랑은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죠. 메시아를 만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세 계명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져 있는 계명이 세 계명인 거죠.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주셨던 이 세 계명을 이룸으로써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모든 역경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제자들은 사도로 세워질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 뭐냐면 세 계명이어야 됩니다. 이 세 계명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고 주님이 가신 곳,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 계명은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재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있는 사랑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못 주죠. 아까워서 못 주기도 하고 없어서 못 주기도 하고 못 주잖아요. 우리는요. 완전하게 줄 수 있나요? 다 재고 있잖아요. 뭐 주려고 하면 이건 내게 유익할까? 계산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산되는 것이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재현해낸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려면 분명히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요, 회개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로 시작해서 이 계명의 완성을 이루어서 완전한 세 계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주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가룟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주 앞에 쓸 수 없는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죄가 당하는 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깨끗함을 믿고 정죄받지 않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질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산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주시는 하나님
저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한 생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설사되는 그런 자녀들이 세워져야 할 자녀들이 주님 말씀에 돌아오기를 말씀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완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주님 못해서 같은 우리의 모습도 통해 자복합니다. 말씀이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무릎 꿇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 만나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걷기로 진실하게 믿음을 세우소서. 새 생명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 생명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통해 자복합니다. 아버지 불순종한 심령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주시는 분이 주십니다. 전부 수지 못했습니다. 주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다 드려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존귀한 자리 세워주시고 은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복된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안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계명을 이루고 열매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부르셨네. 연약한 제자들 그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면서 밤남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흑암 무리 막으려고 검을 베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는 한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명절 예배를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날까지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청년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간축복음 목사님 주장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드려진 이 예물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참으로 우리 현장의 삶을 주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완전한 복음으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된 역사 행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그죠 건축 영을 바쳤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천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주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안에 세워져서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원하옵건대 드려진 손길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성취해드리는 믿음의 협력자 되게 하옵소서. 주정금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데 은혜 가운데 모든 심령들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삶이 주 안에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0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네.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힘이 덤벼 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묻히셨다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새 모여 예배한 모든 자녀들 심령이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